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사람들 중에는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참 저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말씀이 참 어렵도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납득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또 손들고 말합니다. 꼭 나서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요. 참 고백적인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것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좀 무모한 것 같죠? 물 위를 막 뛰어들고, 그러나요, 결정적일 때 보면은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한다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른이 돼서도 죽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때 죽을 먹는 거예요. 씹지 못할 때. 그러나요, 장성하면은요, 딱딱한 음식도 씹어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늘 대하면은 이 설교 말씀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성경책 덮어놨다가 주일날 올 때 먼지 털어갖고 갖고 오면은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BC 336년에요, 마게도냐의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2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에 다리우스 왕이 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이 마게도냐를 갖다가 이제 정복하려고 하나의 선물을 갖다가 알렉산더에게 보냅니다. 선물 보따리를 끌어보니까요, 깨가 가득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 군대는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항복해라, 그런 겁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다시 선물을 보내요. 어떤 선물을 보냐면요,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보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이 겨자씨가 작은 게 하나 있지만은 이거는 크면은 새들도 와서 깃들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전쟁해가지고는요, 알렉산더가 이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요, 철학자들이 많았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요, 소크라테스가 있지요.
이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한 철학자고 해박한 분입니다. 이 스승을 두었기 때문에 무력적으로만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집트와 인도 이쪽으로 쭉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BC 323년에 바벨론에서 그 아라비아 쪽으로 침공을 정복해 원정을 나가다가 거기서 그만 33세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죽게 되죠. 죽을 때요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서 관으로 운구할 때에 관 오른쪽 왼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내밀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운구를 하는데 참 흉측했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손이 털레털레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하는 것을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다는 것이요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죽음은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요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나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4만 5천 명이 죽었다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더 사망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4만 8천 채의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평택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요. 과거에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살고 내일도 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육신적인 삶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육신만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혼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삶도 이 땅에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육신적인 일상적인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요,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보면은요,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을 팔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살다가요, 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영생이 있는 건가? 하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10계명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겁니까? 멈칫거리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딱 물어보니까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이거 봐라,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야만 하늘에 보화가 있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을 받고 제안을 받았을 때 이거 참 난감한 겁니다. 우리가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네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건데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지요. 여러분들, 자기가 예수님 제자 된다고 따라간다고 뭐 제자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안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안하셨겠어요? 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격은 갖췄구나.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정말로 결정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식적으로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물질이 필요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물질에 대해서요,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고 한 달을 생활하려면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요, 그것 위에 빚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빚 가운데로 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빚인지 빚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나 좌우지간 얼버무려 말하면은 빚 가운데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사는 데 있어서 물질 때문에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플 때도 쉬지 못합니다. 벌려놓고요,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하루에도 그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걱정, 근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근심한다면은 너희들이 이방인과 뭐 다를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우리를 돌보아 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요. 가정을 갖고 자녀들을 길러내고 물질적으로 움직이는 물질 사회에서 물질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 다 버려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낙타를 바늘귀로 들어가게끔 하는 일을 하실 수 없겠는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아멘이 적어요. 믿습니다. 요따만하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주 만물을, 이 천국, 이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낙타야, 너는 요따만해져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듣고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그러면은, 아니, 이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 뭐예요? 그럼 부자는 못 들어가요? 그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했지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목구멍에 풀칠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면 얼마나 억울해요. 똑같이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도 도와주고, 아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못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어요? 어디서 이런 예배와 찬양 가운데 그 성령의 감화를 느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물어왔던 이 젊은 관리는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올바른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공적을 쌓아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허락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이 가장 귀해요. 그러나요, 그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라도, 내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생이 보장되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보면은요, 부모나 자녀보다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으려고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믿는 거지요. 그때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만 따라가면은 한 끼 한 끼 해결되는 것은 문제없다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가가지고요, 점심때 되면은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켜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런 걸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따라오는 거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 이게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요, 뭔가 그냥 막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해내고 막 이런 것을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안에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을 하고 시험 들고요, 일을 하고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고요,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게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의무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깊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나타나고 보이고 과업을 나타내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깊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일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고 눈이 범죄하면은 하나 잘라버려라.
그리고 눈 하나 빼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쳐다보는 것도 뭐 두 눈이 다 범죄한 거 아니겠어요? 그 두 눈 다 빼라. 또 그러진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쳐다보는 거 뭐 애꾸눈으로 쳐다봅니까? 이 두 눈으로 다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만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은혜지요. 두 개 다 빼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또 손이 범죄하면 하나만 잘라라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면 죄 지는 데 가면은 하나만 자르라는 거예요. 왜? 한 눈과 한 발과 한 눈만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다 갖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 주에 오실 때 하나씩 다 빼고 하나씩 다 자르고 이렇게 오시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만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하는 그런 표현이지.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와요? 다 빼버리고. 그렇죠? 눈 하나 빼고 또 다음 주에 또 죄 지면은 또 하나 빼고 오면은 나중에 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치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두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두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거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와요. 예수님께 유대인의 관원이 바리새인이면서 그 지도자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밤에 몰래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대단한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뭐를 물어보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지금 뭔가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요청하고 할 것이 있어서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5절에 보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뭐 물어봤습니까?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들어가고 그걸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질문을 하려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높이 달려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야지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서 구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했지요. 그리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요, 재물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요, 세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의 신앙은 하나님 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